지금 우리 권사님이랑 이제 유정 권사님 저희 카톡방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한 건데, 혹시 이번 주에 저 찬양 이 곡 꼭 부르고 싶었다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찬양 할까요? 찬송가 중에도 없으세요? 네, 그러면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듣고 나왔는데요. 가사가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리.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사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맡기신 소명 잘 감당하자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금요일 날은 좀 어려운 찬양 안 하고 쉬운 찬양만 하는데요. 이 찬양 저도 이번 주에 느끼면서 이 찬양 골라봤습니다. 함께 부르시길 원해요.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하나님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 갖고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자들이라.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좁은 길 걸으며 반복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목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피곤하실 텐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은 항상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서 명하셨을 때에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갑니다. 갈릴리 그 호수를 성지순례 때 가봤지만 이렇게 건너가는데 한 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마 여기엔 이렇게 계곡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람이 몰아치면 이게 광풍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마 피곤하시니까 주무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여기 주무시고 계신다는데 근데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얼마나 파도가 세게 치면서 위에서 바람이 치니까 파도가 치며 배로 들어오니까 배에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배에 물이 막 들어오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도 많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얼마나 위태함을 느꼈으면은 예수님을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 됐습니다고 깨우면서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잠을 깨가지고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그를 꾸짖으시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그냥 잔잔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겠지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걸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껍데기로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볼 때 내용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도 한번 이런 점검을 해봐야 돼.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삶을 사는가? 믿음이 없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때에 알 수 있느냐? 풍랑 이는 바닷속에 있을 때는 아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아주 어려운 시련을 만났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고난을 만났어. 어떤 엄청난 사건에 쌓여버렸어. 그러면은 진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보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는 가운데에 주님이 기대해 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평범할 때에는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아. 찬송 부르는 거 보고, 기도하는 거 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진짜는 거 달아봐야 되건 달아봐야 돼. 오늘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을 정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서 노를 저어서 그 갈릴리 바다 약 2km 정도 되는 뭐 넓은 건 아니잖아요. 그 호수예요.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시니까 배에 고무를 메고 주무시고 있을 때에 이 풍랑이 일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 배가 가라앉아야지, 우리 다 물에 빠져 죽겠구나. 그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공포심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야. 아니, 진짜 얼마나 우리 주님이 피곤했으면은 그 배가 요동을 치고 비가 막 바람이 막 불고 파도 쳐서 물이 척척 막 들어오는데도 주무시고 계셨을까? 얼마나 피곤하셨으나. 자,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 내가 비록 잠을 자지만 제자들은 나를 믿고 있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주무시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는 절대 안 죽어.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 파도가 불어서 배가 퐁딱 빠져도 우리는 절대 안 죽어.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니까 절대 안 죽어.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아. 상상으로 보면은 막 파도가 쳐서 막 물이 막 들어왔어.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배는 안 가라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배 안에 들어왔던 물들이 저절로 또 나갈 수도 있고, 어떤 기적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건데, 여기 제자들은 자신들의 환경에 나타나는 환경,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위기감,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바람과 파도가 들어와서 배에 잠기게 될 만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이들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도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역사,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것을 갖지를 못했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뭐냐? 우리도요, 어떤 어려움에 팍 빠져버려. 진짜 경제적 위기가 빠지든지, 내게 어떤 위기스러운 정말 현대의학으로 힘들다고 암이 걸렸다든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의 상태가 되었다든지, 정말 내가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어떤 내가 이성으로 내 마음으로 감정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떤 환경에 확 빠졌을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감에 빠지고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서 불신적인 행위를 하거나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역사,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다 내 안에 계십니다. 다 고백할 거예요. 그죠? 내 안에 계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일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아, 예수님 내가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는 믿음을 지식적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식적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지식적인 믿음이 우리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지식적 믿음에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데 속고 있는 게 많아요. 정말 여기에 속으면서 뭐냐,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지식적 믿음이고 실제적 믿음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식적 믿음에 머물러 있거나 거기 묶여 있거나 거기 속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적 믿음,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 지식적 믿음으로 있을 때에 그 믿음은 뭐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믿음도 아니고 실제 내가 고난을 통과할 만한 능력도 안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경 공부해가지고 배운 믿음은 실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관념적인 믿음을 갖고 착각에 빠져. 이 관념적인 믿음 뭐냐? 훈련 받으면서, 내가 훈련을 받으면서 체질화되는 믿음이야. 이게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아. 그런데 그 관념적인 믿음, 훈련받은 믿음으로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꼭 우리는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영적인 눈으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믿음이 뭡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에 내 삶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성적인 삶. 내가 믿는 나와 주님이 실제적 역사가 다른 관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념적인 신앙이나 지식적인 신앙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는 역사가 오늘 여기 광풍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으로 정말 빠져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광풍 속에 빠져 있을 때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도 그 광풍 속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해결할 길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 광풍 속에는 해결할 길 없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이 광풍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정말 내가 어떤 상태로 있을까? 제일 먼저는 염려와 근심에 빠지겠죠.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살 길이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부도났다.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며 공포적인 두려움에 빠져. 그리고요,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서
완전히 자기의 신앙을 상실해버려. 그러면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중직자로 장로님 권사님으로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암병에 걸린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그런 원망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풍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평안히 갈 것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게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도 올 수도 있다. 그 생각 가져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의하여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욥과 같은 사건을 만날 수, 욥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아무리 내가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고난과 시련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롭게 살고 있는 의인인 욥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고통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에 대한 얘기야. 그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봐잖아요. 네가 고난당하고 해서 그럼 내가 불의하단 말이냐? 욥에게 물어봐 하나님이. 네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불의하다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불의해요? 안 불의해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욥이 뭐냐?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지만 진짜 승리하는 믿음이 되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줍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살아며 거래하면서 살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의 온전한 믿는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너무 이 관념적인 신앙의 생각, 어떤 자기가 그려놓은 신앙의 형틀에다가 자기를 딱 놓고서 자기 생각에 벗어나게 되면은 낙심하든지 원망하든지 절망해버리는 게 오늘 우리의 너무 연약한 신앙이고 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망을 하신 걸 보면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은 해. 그러나 그건 뭘 보고? 기적을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는 하지만 내 하나님으로 연관은 안 시킨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믿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게 바라셨던 믿음이 뭐냐? 여기에 풍랑이 일어난 것 마냥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정말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어. 그럴 때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뭔 줄 압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 같아요? 믿습니다. 주여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원하실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훈련을 잘 받으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가지면서 오늘 여기 제자들이 당한 상황과 딱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 중에는 진짜 사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걱정을 덜 해.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만나. 근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부도가 났어. 자,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사업을 하다가 내가 어려움에 빠졌어. 정말 여러분, 이 본질적으로 눈을 떠야 돼. 그래야 정말 주님에 의하여 합격하는 믿음이 되고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될까? 어떤 믿음? 내가 어려운 일에 빠졌어. 응? 믿습니다. 아, 내가 3일 금식 기도해야겠다. 금식 기도하고. 그러는 믿음이면 될까? 정지현 집사는 어떤 믿음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어려운 일의 상황에 빠졌어. 탁 빠졌을 때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확실히 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내 문제냐 주님의 문제냐. 내 문제라면 믿음이 해결 안 돼. 내 믿음이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 주님의 문제다. 요 답을 가져야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셔. 파도가 치고 막 물이 막 들어오고 쩔쩔도 막 배가 막 진짜 막 가라앉게 생겼어. 우리 제자들이 정말 지금까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걸 확실히 믿었다면은 배가 만약에 가라앉는다 그래도 주님과 같이 죽을 거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인정했다면은 무서웠을까? 아마 그럴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예수님 물에 빠질 건가 안 빠질 건가. 배가 가라앉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아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문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를 걸고 있었다면 아마 그들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었을 거야.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뭐요? 예수님이 혹시라도 안 주무시고 그냥 같이 계셨다면은 혹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거야. 그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예수님 이런 어떤 해결하실까? 그런 기대를 건데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상황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 무섭고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만났을 때에 본질적인 믿음이 뭐냐?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문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신앙의 본질이 돼야지만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로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배워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신앙 고백 백날 첫날 하더라도 진짜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보지 못하면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문제라고 그만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영적인 성도가 될 때에 모든 역사를 주님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용사들이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 조롱하고 막 그래. 그들은 왕들이나 왕인 사울이나 군대 장관들이나 병사들이나 다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 조롱하는데도 그들이 골리앗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맨날 그 모욕을 다 당하고 있었어.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냥 용감하게 나간 거 아니고 내가 양의 사자가 와서 뭉쳐지고 곰이 뺏어갈 때 내가 그들의 입에서 뺏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저거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믿음 때문에 나간 거잖아.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문제다? 주님의 문제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게 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내가 과연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문제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에게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주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 때문에 나는 편안해지고 염려 근심이 안 돼야 되는 믿음이야.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걱정할 건 다 주님 편안히 계세요. 내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다 감당해 나갈 테니까 우리 주님은 편안히 주무세요. 그런 상태야. 모든 스트레스는 내가 다 받고 모든 걱정 근심은 내가 하면서 믿습니다. 해. 마치 주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주님을 주무시기 계시니까 안다 모른다 내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은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꼭 그래요. 주님, 나는 주님께 기대를 걸읍니다. 내가 그런 고백해. 왜?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주님이 축복해 줄 것을 믿고 별미를 심었지 않습니까? 별미 심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줄 약속을 주셨고 그런 감동을 주셨기에 별미를 심었고 그런 성도들 우리 암묵에 계속 내 부르면서 주님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계속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목사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약속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심었던 믿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 그걸 보고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김선 목사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복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역사하시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대를 거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잠자는 주님 깨웁시다. 내 안에 잠자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서 풍랑 일어나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건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건 걱정 안 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확실히 세우는 방법 뭐냐?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깨우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다. 내게 있는 모든 역사는 누구 역사다? 주님의 역사다. 그 할렐루야. 왜 그렇지요? 나라는 자존감, 정체성이 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구원시켜 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역사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세워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면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보여주신단 말이야. 그만큼 신뢰하고 맡기고 믿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대로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명예 버리실 것 아니겠어요? 왜? 주님의 역사니까, 주님의 책임이니까, 주님의 담당이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시계나 검게 할 수 없는 피조물일 뿐이다. 키를 크게 하고 작게 할 수도 없는 피조물일 뿐이다. 너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주님이 무한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지금 배워서 아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 속에 눈이 열려져야 되고 내 속에 귀가 열려져야 돼.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성령에 의해 태워짐을 받고,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내 영이 깨끗해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받으면은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 속에서 내 영적 감각이 열려지고, 영적 감각이 열려지면은 어떠냐? 일어나는 사건 보고, 아, 이거 주님의 계획이구나, 주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질 때에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보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을 받고 있는 우리인데 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지 않느냐?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초대교회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옥천에 가서도 목사님들이 계속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란 말은 그냥 막연하니까 영적 감각이 열려지는 나를 만드는 거.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실 때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만들고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적 감각이 열려진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말씀을 딱 주신 게 있어.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찾아 읽어줍시다. 마가복음 16장 17, 18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오해를 해.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고 예를 들어 농약을 먹어 죽어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은 뭐냐?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주님에 의하여 사는 자들에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요? 주님이 주인. 주님께서 이끄는 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이면 되는 줄 아는데, 어느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아유 흉년이 막 이렇게 홍수가 나서 막 시뻘건 물이 내는데, 그 사람이 그때 내가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시는 믿습니다. 그리고 물로 푹 뛰어들어가고 빠져 죽었대. 왜? 그건 자기가 믿는 믿음이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에게 모든 걸 바친 사람의 믿음은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가 누구야, 윤석전 목사님 하여튼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그 윤석전 목사님이 월요일 날 그 목회자 하는데 내가 그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렇게 한대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그렇게 받게 했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를 막 다 깎아버렸대. 근데 어머니는 수건 쓰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강한지 진짜 대쪽 같으니까 자존심 싸움이 된 거야. 너 그래, 진짜 너 예수 그렇게 믿을 수 있냐? 그럼 결핍 내자. 그러고는 땅콩에다가 농약을 섞어가지고, 그 하얀 가루 농약이라고 그래요. 저 버무르더니 너 이거 먹어. 너가 진짜 예수 믿으려면 먹어. 그리고는 낫을 갖다가 마당에 탁 꽂아놓고 누구든지 동네 사람들 앞에 여기에 방해하거나 접근한 사람 내가 낫으로 찍을 뻔 테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고. 동네 사람들이 바글바글 막 그 마당에만 모여서 막 그러는데, 이 윤석열 어머니가 그 마루에 이렇게 턱 거쳐서 기둥에다 이렇게 내더니 그 농약을 이렇게 먹더래. 그걸 먹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는데 안 죽은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애쉬 지르면서 탁 그를 치니까 마당에 덩그르르 굴러오는데 닭이 꼭 오더니 그걸 찍어 먹더니 그냥 팩 쓰러져 죽더래. 동네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야. 진짜 농약을 먹었는데도 죽지 않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근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윤석전 목사님의 어머니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왜? 신앙의 박해 속에서 내가 주님에게 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지켜준 거예요. 아니, 윤석전 목사님 어머님만 아니잖아.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독사 물려서 사람들이 쓰러질 거다라고 했는데 안 쓰러지니까 뭐라고 했어요? 신이다 그랬다 그러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내 인생으로 살면은 믿음 안 해요. 내 거로 살면 어디까지나 난 세상적인 사람이야.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내 몸도 성령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의 목적과 방법과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고 주께 맡겨드리면은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 안 먹을 때도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풀무불 속에 살아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든 역사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얘기가 돼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주님이 주신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기적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주인공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의 내 환경에 너무 타협을 해. 이성으로다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성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주님의 것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주님이 책임지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뭐예요? 정말 주님이 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릇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역사는 기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줘 내 생각을 초월하게 만들고 돌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완전히 만들 때서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그 말씀과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이 시간에 주고자 만드는 게 금요 기도회 아니에요. 얼마나 능력적이냐.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면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오늘 이제 만듭시다.